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예수의 복음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해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저들을 변화시킬 수 없으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니고데모를 변화시키신 그 성령이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5절 본문을 통해 우울증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도에 내려오는 전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생쥐가 고양이를 너무 무서워해서 마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법사님, 저는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가 이 마술사가 생쥐를 고양이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된 이 생쥐는 다음날 또 마술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술사님, 제가 고양이가 되고 보니까 개가 너무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이 마술사는 고양이를 다시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가 된 이 고양이는 다음날 또 마술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술사님, 개가 되고 보니 이제는 사자가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마술사는 이 개를 다시 사자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된 생쥐는 마술사의 도움을 받아 사자가 될 수 있었는데 사자가 된 생쥐는 다음날 또 마술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술사님, 제가 사자가 되고 보니까 사냥꾼이 너무나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마술사가 사자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덩치만 사자지고 마음은 여전히 생쥐의 마음이구나. 그러므로 너는 다시 생쥐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자가 다시 생쥐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쥐의 마음을 가진 사자와 사자의 마음을 가진 생쥐 중에 어떤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 WHO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4%인 3억 2,200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0.4%에 해당되는 80만 명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다고 합니다. 인류에게 두 번째로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슬픔, 분노, 불안,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을 겪으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다가 의욕 저하와 무기력을 경험하고 대인관계가 위축됩니다. 이런 감정과 상황으로 인해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우울증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다라고 말합니다. 우울증이 뭐라고요? 마음의 감기예요. 여러분, 감기는 쉽게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쉽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감기를 우습게 여겨도 될까요? 안 됩니다. 감기를 우습게 여기다가 큰 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기가 가벼운 병이지만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듯이 우울증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칼럼에 따르면 우울한 감정이 들거나 혹은 어느 정도 우울하다가 자발적으로 회복되는 상태는 우울증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무줄을 쭉 잡아당겼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죠. 근데 고무줄을 계속해서 잡아 내렸다가 놨다가 내렸다 놨다 하면 나중에 고무줄을 놔도 어떻게 됩니까? 헐렁하죠. 그래서 우리가 속옷을 사람이 자발적으로는 그 침체된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상태가 악화되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거나 심각한 경우는 환청이나 환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전문적인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울증 환자 중에 자살하는 비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우울증,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 받았던, 내가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정신적인 충격이나 슬픈 감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 그 감정이, 상처가, 충격이 깊이 들어있다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어린 시절의 자아로 돌아가서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둘째는 인간의 성장과 노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40대가 우울증에 더 잘 걸릴까요? 10대가 우울증에 더 잘 걸릴까요? 10대가 더 우울증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우울증을 겪는데 우울증인 줄 모르고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말수가 적어지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성인이 됐다가 그 성인의 단계에서 노화되는 갱년기나 노령화되면서 다시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고나 재난 같은 커다란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참한 시신이나 건물이 불에 타는 그러한 광경을 많이 목격할 수밖에 없는 소방관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우울증 발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4.5배나 높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도 그러한 아주 큰 무시무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이 19장인데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9절입니다. 엘리야가 몇 명과 대결을 하는지 18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 혼자 몇 명과 싸웁니까? 850명의 선지자와 싸우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게 하는 쪽이 승리한다 하는데 그 850명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28절 같은 18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850명이 일반 사람이 아니고 그 제사장이나 무당 같은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 홀로 싸울 때. 근데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온갖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 앞에 엘리야가 혼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서서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18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엘리야가 정말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 말씀으로, 거짓 구원으로 심판을 이끌고 가는 그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대합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85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그 기손 시내가가 붉은 피로 흘러넘치고 피비린내가 갈멜산까지 진동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 오기까지 엘리야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승리했다라고 그는 이제 안도의 한심을 내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생각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다음 장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처절한 영적인 전투를 치렀고 승리했고 그 거짓 선지자들도 다 죽여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서 그 선지자들처럼 반드시 죽게 만들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싸움에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인 중에 네 번째를 살펴보면 신앙적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자가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회개합니다. 다음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양심의 고통을 느낍니다. 다음에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나면 이제 깊은 죄의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의 죄 문제가 제때 해결되지 않을 때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고통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도 악한 아합 왕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자책감에, 죄책감에 빠져들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장으로 왔죠.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지금 뭐 하기를 원합니까?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죽고 싶다.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싸웠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울감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가 본질적으로 모두 갖고 있는 감정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붙잡고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의 60% 이상이 우울증 환자이고 그중에 15% 정도는 즉각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의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신앙인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영국의 목사 스펄전도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한 화가가 이 스펄전의 초상화를 그릴 수 없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는 불평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초상화를 도무지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얼굴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웃고 있다가 찡그렸다가 기뻐했다가 막 가라앉은 표정을 지었다 하니까 도저히 스펄전의 얼굴을 화가가 그릴 수 없었던 겁니다. 스펄전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였지만 동시에 우울증이라는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신 건강에 관한 30권 이상의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에 관해서 읽고 쓰고 또 우울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런던의 한 정신과 의사는 스펄전의 우울증은 타고난 것이고 만약 지금 살아있다면 약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스펄전은 우울증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신 고통은 없다. 고통은 나의 집의 최상의 가구이고 나의 서재의 최고의 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울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낙심과 낙담과 고통과 절규가 그의 사역에 놀라운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외쳤던 절규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의 절규를 슬퍼져는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루하루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우울증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크고 위대한 사역을 준비하고 계실 때마다 찾아왔습니다. 스펄전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본문의 엘리야만 아니라 다윗도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는 시편 38편 8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제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42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욥은 욥기 3장 11절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그때 죽어버리지 않았는가.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2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여러분,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던지 그 마음이 마치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매우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는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교회 와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두가 겪는 우울증인데도 인생의 단계를 거쳐가는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마치 신앙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수치처럼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그가 마음의 질병을 겪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 즉 하나님은 우울증 걸린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리면 모든 일이 귀찮아집니다. 어떤 일에도 의욕이 잘 안 생깁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의학적인 치료를 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약을 먹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기를 이기십니까? 여러분, 감기 걸리시면 그때부터 금식하고 기도해서 감기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기약 드시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감기약이 제 몸에 잘 들어서 지금 있는 감기 바이러스가 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드시면 되는 겁니다. 우울증이 바로 몸의 호르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죄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울증은 감성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옵니다. 우울증 환자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 너무 적게 나옵니다. 실제 아주 부정적인 사례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40대 여자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목사님에게 찾아올 때까지 100번도 더 고민하고 왔습니다. 목사님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성경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을 해줬습니다. 떠나기 전에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아멘하고 힘을 얻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 여인이 다시 우울해졌고 그날 새벽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기도, 영적인 그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않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 55% 정도의 우울증이 치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85%나 되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치료의 방법은 안식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쉼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피곤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 일이 반복되는데도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토요일 저녁에도 늦게까지 있다가 주일날 피곤한 몸으로 오는 게 죄 중에 죄라는 겁니다. 깊은 우울감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엘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루 만져 주었습니다. 또 뭐 먹게 합니까? 떡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저는 가장 감동받은 구절은 마지막 두 단어입니다. 6절의 마지막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시 누웠더니. 먹더니 또 자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엘리야를 다시 찾아와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먹고 자는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가 무슨 힘을 의지해서 갔습니까?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잘 먹고 열심히 일하고 잘 쉬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쉼과 누림이 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만 하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안식과 쉼이야말로 창조와 구원의 열매입니다. 인간이 연약한 피조물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연료를 채우지 않은 자동차를 타고 하이웨이에서 70마일, 80마일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달리는 중에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가 안 듭니다. 속도를 줄일 수도 없어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사람이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겪었던 트라우마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어렸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의 세월들도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손을 가지고 여러분 어깨를 한번 이렇게 천사가 어루만졌다는 게 토닥였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번 이렇게 토닥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수고 많이 했다. 자기한테 존댓말 하면 이상하잖아요. 자기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보세요. 수고 많이 했다. 네. 가장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주일날 그렇게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는데 표정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마치 나를 정죄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그런 표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우울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이민자가 겪는 가장 어려움입니다. 특히 시골에 살아가는 우리들. 인간은 소통과 대화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힘든 가운데도 애쓰고 있다는 것을 친구나 가족이나 공동체를 통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 기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았지만 10명이 같이 차 타고 같이 비행기 타고 내리고 같은 곳에 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같이 생활해 본 것은 아마 그런 것을 처음 경험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닌 사람과 일주일간 그렇게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이 있고 또 나가서 사역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기도로 마치고 이런 올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안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엘리야의 고통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 말합니까? 나만 남았다. 나 혼자 남았다. 근데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갔는데 또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 보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사명도 다 싫다. 그때 강한 바람이 몰아쳤고 지진이 일어났고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임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14절에서 반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18절에서 이렇게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셨죠? 나만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셨죠? 다들 편하게 사는데 이민 생활도 힘든데 나만 기도의 부담을 갖고 나만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 이 어려움을 견뎌한다고 생각하셨죠. 그것이 우리를 고립하게 만들고 우울감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7,000명이라는 건 7이라는 숫자와 1,000명이라는 완전수가 곱해진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난과 싸우며 질병과 싸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에 충만할 때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느끼며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야가 7,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준 거예요? 천사를 보내줘서 어루만져주고 먹여주고 자고 일어나니까 또 어루만져주고 먹여주고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천사일 것 같으세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밥 사주는 사람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밥 사주는 사람이 천사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가 뭐예요? 진지 드셨습니까? 왜 그렇게 인사했겠어요? 오죽 못 먹었으면 저녁에 어제는 한 끼라도 드시고 주무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근데 어떤 영화에 보니까 조폭들이 아직도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형님 진지 드셨습니까? 먹는다는 것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항상 여성분들을 존경해야 돼요. 왜 그렇죠? 집에서 밥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인들이에요. 그것만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얻어 드시면 그것만 해도 내 아내가 내 삶의 천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맛있습니까? 점심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말로 대화하고 한국말로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왼수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같이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뭐를 가져요?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어떤 마음을 품어요?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뭘로 하지 말라고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여기고요? 낮게 여기면 안 돼요. 낮게. 어떻게 여기라고? 낮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언제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느냐?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겁니다. 내 주변에 엘리야 같은 사람 없는가? 다 힘든데 자기 혼자 힘든 줄 알고 굴 속에 들어가서 귀 막고 입 막고 다 이렇게 있는 사람 없는가 돌아봐서 그 사람 삶 살피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사람들 돌아보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복음과 성령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의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구원을 행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삶에 고단하고 힘들지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과거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850명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문제는 그가 위대한 만큼 그 사역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나중에 가서 실패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일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심. 내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붙들 때에 우리가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핵심에 붙잡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최소한 하루에 한 장 정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일날 와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읽지 못했다는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읽어야 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주 동안 복 받기 원하시는지 않으시는지 한번 옆에 가족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봐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특별히 어떤 장소나 특별한 어떤 시간에만 하지 말고 우울한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외치면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늘 외치는 것인데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때 내 마음의 우울한 감정이 싹 물러나가면서 내가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번 선교 갔을 때 그 대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분이 자신도 암투병 하고 있어요. 많이 나았지만 아직도 여기에 차고 계세요. 근데 어마어마한 일들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하고 비슷한 딸도 암투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날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5가지씩 감사하는 그걸 찾아서 고백하고 잠을 잔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건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과 낙심이 더 많습니까? 그래서 내 입술에 고백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저녁 주무실 때 몇 가지씩이요? 너무 많으면 좀 깎아드릴까요? 3개씩만 감사하는 거 한번 찾고 고백해 보세요. 그럼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면서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랑 동행하고 계시는 이걸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입술로 고백을 안 하면 이 마귀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넣어주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울 때가 있으면 무슨 때도 있다고요? 웃을 때도 있어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내가 슬퍼하는 때를 지나고 있다면 무슨 때도 온다고요? 춤출 때도 온다. 이 전도서 묵상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지금 현재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기쁘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아무리 지금 괴롭더라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즐겁더라도 또 따라서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그 인생의 때를 지나는 것뿐이에요. 슬플 때 있으면 기쁠 때 있고 침체될 때 있으면 올라갈 때 있어요. 우리는 이 때를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지나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헛되고 헛될 뿐이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나라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룰 수 없는 야망이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생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삶을 최대한 견디고 누리고 즐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